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도응답의 삼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은 이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가 이루어지려면 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단지 간구 기도로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만 하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물론 이제 응답도 해 주시지만 이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고 또한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베풀으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들 늘 보혈을 의지해서 치유받고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그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기도의 삼박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구약 성경인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구하라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기도 생활을 할 때 묵상 기도를 하지 말고 물론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도 있고 묵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묵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묵상이 아니라 잡탕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가님들이 처음에는 부르짖어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다른 잡념이 안 생겨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나는 기도가 묵상 스타일이다. 이 교회는 왔더니 어떻게 소리를 질러댔었는지 뭐 하나님이 가는귀 잡수셨냐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영역이 기도의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옆에서 난리가 나도 그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력이 안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다 들리고 큰 소리만 내도 헷갈려 버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스타일이 예수 믿기 전에는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저도 기질이 우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같은 음악도 막 그런 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은 바뀐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모닥불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모닥불이 이렇게 불탈 때 한참 불이 타면 이렇게 막 생장작이 들어와도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좀 영적으로 무디어도 옆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불이 붙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5분 넘기면 다 그냥 자버린다든지 딴 생각 들어와 버든지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될 수 있으면 모여서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닥불도 활활 타오르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불꽃이 없어도 그 불기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이렇게 내 마음과 이런 것이 싹 태워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는 묵상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상 해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도 육신의 생각,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리더라.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이 나는 그냥 묵상 기도로 해도 된다? 묵상이 아니라 잡념이 돼버려요. 잡념 기도.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잡념, 자칫 잘못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잡념 기도, 잡놈 기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소리를 좀 내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소리 낸다는 것도 목소리가 커서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졸려보세요. 목소리 내서 기도 못합니다. 막 잠이 앞장서 버리죠.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는 마음을 집중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되 또 뭐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방언에다 내 기도 문제를 실으면 큰 소리로 내도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옆에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서 창피스러워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 옆에 사람이 못 들으니까 거기다 내 마음의 기도를 실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부르짖어야만이 영적인 힘도 생기고 이렇게 회개도 터지고 또한 마귀 역사도 떠나요. 도둑놈이 왔는데 조용하게 도둑놈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떠나가겠어요? 도둑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되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귀 역사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해서 마귀가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렇게 쓴물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는 부르짖는데 찾으라는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대개 간국 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 찾으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의 쓴물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은 각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무조건 해결해 달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쓴물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간구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쓴물이 있는데 이 쓴물이 단물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또한 쓴물이 아닌 물을 나게 해주세요. 솟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일이 많은데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서만, 내 목적에서만 그냥 쓴물이 있을 때 그냥 변화시켜 해주세요. 달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간구 기도는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어떤 또한 쓴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찾는 것이에요. 그게 찾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단계, 육신적으로 보면 아까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 문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신랑감이 뭐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찾아볼 수 있죠. 찾았다고 하면 가서 이제 말을 붙여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물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찾는 단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이 말이죠. 찾는 단계를 어떻게 적용을 하겠어요? 우리 은행에 가서 물질을 찾아볼까? 물질을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적용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문제 해결도 받고 응답도 받거든요. 근데 구하는 것은 되는데 찾는 단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 찾으라고 하니까 막 뭐 육신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찾으라고 하니까 막 66권을 펴놓고 막 어떤 말씀인가 막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이제 저도 해보면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안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달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인생에 쓴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는 것하고 단물로 변한 거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쉬운 문제인데, 쉬운 해결책인데 해답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건 옷고름짝에 메어줘도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 이광숙 권사님이 불면증을 치유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즉가닥 하루아침에. 병원에 가서 막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도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자꾸 어렸을 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렸을 때 일을 자꾸 놓고 기도했더니, 어렸을 때 뭐 절에 가서 막 이렇게, 떡 먹고 뭐 우상섬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는. 그걸 회개했더니 그렇게 돈 들여서 병을 고쳐보려고도 안 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불면증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내 문제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를 하나 치우고 나면, 처리하고 나면요, 내 환경적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가 확 뚫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우리가 냇가에서도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를 때 자그마한 돌 하나 치웠는데도 물이 쏙 빠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치유되어지면 회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올 때는 얼굴이 막 까마잡잡해서 이렇게 막 심란하게 오는데 그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하나 딱 집어서 해결해주면 얼굴이 벌써 달라요. 왜? 그 마음 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러거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걸 회개하고 처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믿고 나가는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못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 못할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아직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나오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식하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자기는 너무너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작용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예수를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믿어도 내 마음에서 인식이 안 되어지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어. 어떤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 법칙을 이번 계기의 조함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도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 늘 기도합니다마는 저와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신앙생활하면 지식적으로 몸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내 마음 안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9가지 중에 이제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좀 구분한다 보면, 처음에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 말씀의 은사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영분별의 말씀, 적어도 좋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지식의 말씀이 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영분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은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또는 마귀 역사에 대한 정보, 또한 사람에 대한 정보. 그래서 그 정보가 와지는 거예요. 이 정보만 알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뜻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도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며 저 사람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이 뭔가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쓴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이 말. 나무도 여러 나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특별히 그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가야 찾아지는 것이 되고 두드러지는 것이 되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안 돼요. 그 문제만 갖고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뭘 찾는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쓴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이 쓴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으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니까 그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 네가 지금 몇 년을 구했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 돈 달라고 해서 500원 달라고 해서 청년이 돼도 500원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라고 하는 것만, 해결만 해달라고, 복만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좀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왕이 공격을 해와요.
그 아람 왕이 다른 사람한테는 일절 말하지 않고 그 자기 신복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참모들, 비서들한테만 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가서 의정부 쪽에서 공격하자. 아니면 과천 쪽에 가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한 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걸 알고 와서 딱 맞고 공격을 해서 아람 왕이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아람 왕이 어젯밤에 내일은 의정부 쪽으로 공격을 해야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왕이 의정부 쪽으로 와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막아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오늘은 아람 왕이 의정부 쪽으로 공격을 온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막고 이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딱 가서 싸울 때마다 이겨버려요. 10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이렇게 막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도 않고 신하들에게만 이야기해서 전쟁을 했는데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성질이 났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불안해서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내 신하들 중에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막 아람 왕이 불안하고 지금 두렵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하 중에도 좀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2절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혼자 뭔 말을 해도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분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받으니까 미국에 친했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한국에서 집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그 사모님을 좀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남편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지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 뭐라고 했게 되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침실에서 항상 둘이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안 믿더래요. 근데 사모님, 목사님하고 항상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요.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경험한 거 그랬거든요. 옛날에 수양관에 가서 이렇게 여름 수양회 할 때 나는 떨어져 있었죠. 근데 그 집사님들끼리 뭔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몰랐었죠. 근데 집회 끝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피아노 반주했던 집사님이 대화 중에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를 해줘요?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원에 갔을 때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도 읽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엘리사 선지자는 벌써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의 말씀은 정보인데 정보만 잘 알아도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보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탁탁 성령을 통해서 읽어지면 우리가 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미리 그걸 가르쳐 주세요. 몇 년 전인가요? 한 2, 3년 전에도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부부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는가 그 생각이 딱 와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혹시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딱 12월 31일 날 되니까 찾아왔어.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집사람이 당신 예감이 딱 맞았네. 영적으로 미리 알면 준비라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딱 맞을 준비를 하고 맞으면 덜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만 받아도 우리 사장님이 뭘 원하시는가, 저 사람이 뭘 하는가 읽어지면 미리 알고 가면 그 아픈 곳 가린 곳 착착 긁어주고 착착 맞춰주면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어디를 가든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가니까 전쟁마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00전 100승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전 100승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것을 잘 아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9절도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렇게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8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아시고 생각을 아셨어. 니네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꿰뚫어보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되받아쳐서 질문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입이 100개라도 저도 말씀을 깨닫고 보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자꾸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와줘도 분별이 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니네들이 세상에 가서 열심 내는 절반만 나한테 투자하면 하늘 쑤시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정신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안 되니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말씀을 자꾸 우리 목사님들도 창녀라고 그래요. 왜? 남편이 5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하니까 창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시간,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고 못 박히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 아니고 로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보면 6시면 낮 12시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낮 12시 되니까 물을 길러 오지 않을 때, 사람 없을 때 물 길러 왔다 갔는데, 저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라니까요. 로마 시간으로 표기했어요. 그래서 6시니까 오후 6시요. 오후 6시. 우리 예수님이 하루 내 걷다 보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근데 뭐 대낮에 막 피곤해서 거기 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또 그렇게 끼워 맞추기도 잘 끼워 맞췄는데. 오후 6시에. 그리고 저기에서 남편이 5이 있는데 현재 네 남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한번 봅니다. 앞에 한번 보여요. 앞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고. 그러니까 저 여인은 보세요. 술집 여자 같으면 대화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가. 전부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니까요. 만나자마자. 근데 왜 그걸 보지 않고 남편 6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무슨 여자니 무슨 여자니 그렇게 판단하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과거, 현재, 미래도 아시거든. 점쟁이들은 미래 잘 모릅니다. 과거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7절. 17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남편이 없는가라? 있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18절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정확하게 집어내버립니다. 근데 저기 보면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창녀해가지고 막 남자들을 막 5명 데리고 살다가 또 헤어지고 이제 6번째 살고 있는데 그때 헤어질 것인가 내 남편이지 아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참되도다고 말을 해요. 예? 6명이나 갈아치우는 그런 창녀가 이렇게 남편을 바꿔치는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보고 우리 예수님 그래 네가 한 행동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하냐고. 저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큰 형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을 못 보고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그 형수하고 둘째 동생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시족 자꾸 대물림을 하는 그 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여인도 좀 인생이 기가 막히게 5명을 했어도 죽었던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6째도 살고 있는데 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남편이 7이 있었는데 죽으면 천국 가서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질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서는 남편 아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은 계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예배드리면 성령과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고 가서 막 선지자를 만났다고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너 필요 없다. 내가 예수 만났어. 했는데 아니 장녀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 만났어. 예수 믿으면 니나 실컷 믿으라지 말이 먹히겠냐. 그러니까 앞뒤로 봐도 문맥으로 봐도 저 시간대로 봐도
저건 창녀가 아니라 믿음 좋은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친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저기서도 보면 그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탁탁 집어주면서 이제 앞으로 네가 생명관계에서 구원받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니까 물동이를 다 내던지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런 문제와 해결책도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만 받아도 이렇게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점쟁이 같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한마디로 문제 해결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좀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좀 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 보세요.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도 장수도 주시잖아요. 지금 모세가 쓴물 앞에 있는데 돈 갖다 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물질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아님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계속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지혜만 구했는데도 부귀의 복. 물질 안 구했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통해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은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돈만 많으면 뭐해? 맨날 마음이 안 편하고 막 근심 걱정인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복을 받고도 편해. 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니까. 평강.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좌우에 12과일이 맺힌다고 할 때는 달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신학할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통해서 보면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네가 고기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는 자라나요. 그래서 자꾸 조합니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더 넓게 깊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4장 3절에서 4절도 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러니까 조합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져야 내 믿음의 집을 잘 전해가면서 또 각종 귀한 지식의 말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이루어지는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탄. 조아름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으려면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마귀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같은 쓴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4편 24절 25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한. 그러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되어졌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조합된 필요를 따라서 바다를 빠뜨려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늘 기도했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는데 산을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새벽 기도 가기에 쉽게 좀 해드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내면서 그 산을 확 헐어버렸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법도 바꾸신다니까요. 지름길이라니까. 쉽고 간단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동물학, 식물학 안 배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보니까 동물학에 대해서, 식물학에 대해서 지혜의 씨를 3,000가지나 쓰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 지금도 이와 같은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들 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7절도 봅니다. 자, 그 생도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신학생인데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막 빚을 내서 막 이렇게 신학생들 막 후원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잘 보세요. 알았다. 나 기도할 테니까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저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 지식의 말씀이 와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혜가 딱 와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계속 봅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보세요. 또 따를 때도 문을 닫고 따르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따라도 되잖아. 참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귀신들이 흉내내는 거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보면 문 열어놓으면 복이 빠져나간다고 때로는 문을 못 열어놓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하다가 보면. 아니, 부엌에 이렇게 주발에다 물 떠놔서 정한수 떠놓고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지옥에서 그 목마른 건 알았나 봐.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려고. 근데 귀신들이 아니까 그 정한수 떠놓은 거 보세요. 귀신같이 알아.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니. 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계속 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돌 갖고 떡 안 만듭니다. 떡 갖고 떡 갖고 떡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도 보세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병 고치는 것,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인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 보세요. 요단강을 말씀한 것도 지식의 말씀이고
7번 씻으라고 하는 것도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7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같이 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11절. 나만이 화가 나거든. 제가 장군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왔을 때 뭔가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막 대접을 하고 막 앉혀놓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요단강은 더럽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저거예요. 노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 그러니까 나만 장관이 자기 생각대로 막 나오면 자기가 장군이니까 막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내뱉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런 육신의 생각, 쓴뿌리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다. 12절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강도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막 화가 나. 아니 화낼 일이요 지금? 병 고치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저러거든. 그러니까 참 13절 보세요. 그 신하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렇죠.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조아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어떤 데는 안 맞게 행동할 때가 많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아니 큰일을 하라고도 할 텐데 나만 장군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맞네. 근데 참 이게 보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말씀을 주시고 응답이 옆에 있어도요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 신기하더라고 내가 보면. 쉽고 간단한 문제인데 안 돼. 몰라. 그래서 조아린데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뭐 하다가도 보면 몰라. 근데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 맞네 이건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 몰라. 옆에다 두고도. 참 그것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린데 늘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분명히 어떤 걸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면 어둠 가운데 있음을 모르더라 이 말이죠.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인생에 어떤 쓴물이 왔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는 너 회개해, 너 순종해, 너 헌신해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루어져요.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조합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리고성이 됐든 홍해바다가 됐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하고 순종해서 참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천국 차원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기가 막히게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막연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놀라운 이런 응답과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